요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충분히 지나고 이제 낮의 해가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봄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것을 보면 성도님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단의 그 신천지나 통일교 뭐 이런 사람들이 사회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자기들도 천국에 못 가면서 또 전도를 받은 사람들마저도 지옥 가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아버릴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 있는 사람들까지도 못 가도록 막아버리는 자들이 이단 숭배자들이죠. 이단 종교 집단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주 한 사람을 중심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최상위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권력자들만이, 몇몇 소수만이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그 밑에 있는 신도들은 몸과 정신 그리고 물질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이단들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종교 집단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가 바로 그러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극소수의 종교 권력자들이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나라의 법으로나 정치적 힘으로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한 권력을 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종교적 카리스마를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것 같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받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잃고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져 살지 않았습니까? 포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혹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보존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나 그 밖에 지중해 연안에
나라들의 이렇게 회당들이 세워졌는데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뜻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라를 잃고 방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그런 위기 때에 서기관들이 없었다면은 그들의 이 종교적 그러한 정체성, 민족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러한 명맥을 이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서기관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단순히 우연히 생긴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라를 잃고 민족과 신앙이 위협받던 시대에 이 그리스 로마의 문명을 가진 이 정치적 세력들이 유대교의 그 율법을 없애버리고자 했어요. 유대교의 율법을 없애버리고자 했을 뿐 아니라 또 이 성전에 그나마 있는 성전에 이방신들을 들여오는 것을 강요했고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죠. 율법을 금지시키고 이러니까 이제 기원전 167년경에 마카비라는 것은 이제 유대의 그 가문 중에 한 그 세력들인데 이 제사장 가문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게릴라 작전으로 계속해서 이 그리스 로마 정치적 세력과 싸웁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우상들을 다 물러나게 하고 율법을 되살리는 일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중심으로 우리는 회복돼야 된다 하는 그런 결집력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오직 토라,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히 외쳤고요. 그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외쳤던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국민들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심하게 아주 엄히 책망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출발은 역사적 배경을 보면 순수하고 진실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준 세력이 되고 말았어요. 이들이.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 성직자들이 되어가지고 탐욕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3절에서 특이하게도 천국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자들이다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저희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15절 말씀도 참으로 독특한 것 같죠. 15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고 했어요. 실제로 유대교는 그리스 로마 지중해 지역에 두루 전파되었어요.
여러 나라들마다 가면 유대교 회당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유대교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15절 말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전도를 받은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신천지 같은 이단 집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합니까? 그런데 자기들도 지옥을 가고 멀쩡하던 사람들까지도 자기 집단에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마저도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희한한 뉴스를 봤어요. 어떤 뉴스냐면은 어떤 사람이 산불이 나는 것만 보면은 몸에서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칠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산에 가서 뭐 하고 싶어서? 산불을 저지르고 싶어서. 근데 이 사람은 과거에 여러 곳에서 산불을 내서 교도소까지 다녀온 전과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산불만 났다 하면은 그 뉴스를 들으면은 몸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불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찰에서 이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다시 체포해서 지금 교도소에 또 가 있습니다. 사람은 산불 내고 싶은 중독에 빠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은 화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 산불을 저지르는 자야. 이 사람은 자기가 잡힐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짓을 한 것입니다. 중독에 빠진 거죠. 주님은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반드시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두 성도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 와서 그냥 맨몸으로 와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한 성도는 헌금함에다가 두둑이 헌금 봉투에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이 둘 중에 누구에게 더 복을 주실까요? 제가 좀 농담 삼아서 우스갯소리를 해도 될까요? 설교 시간에 우스갯소리 하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싱겁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졸음이 달아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생일을 맞았는데 이제 생일 축하해 주러 옵니다. 친구가 축하해 주러 왔는데 어떤 친구는 그냥 빙글빙글 웃으면서 축하해 하고 그냥 맨손으로 축하해 줬어요. 근데 다음 친구는 잔뜩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야 생일 축하해 하고 축하해 줬어요. 생일을 맞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친구가 더 반가울까요? 네? 맨몸으로 와가지고 축하해 주는 사람과 선물해 준 사람. 네. 바로 그렇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냥 맹세만 한다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저 성전만 바라보고 맹세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나 당신들이 하나님께 금을 드리고 맹세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맹세를 받지 않으시겠는가? 금을 드리는 사람의 정성과 마음,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느냐? 하고 서기관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뭐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 뜰에는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이 왜 있느냐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고 제단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단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런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면서 맹세를 하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더 좋고 값비싼 예물을 드리면서 맹세를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쳤어요. 그러나 재단에 예물을 하나 안 드리고 그냥 맹세하면 그건 지킬 필요조차 없다고 가르친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성도님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까? 왜 우리는 헌금을 바칩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금을 가지고 오든 빈손으로 오든지 간에 그들은 그때마다 어느 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제단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아주 당연한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쁠 리가 없죠. 당연한 신앙의 모습이죠.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은 한 가난한 과부와 부자가 성전에 헌금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은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보다도 2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2렙돈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한 2,000원 정도나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그대로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저희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하는 문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이끌고 있는가?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도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은 제사의 방법에 따라 소나 양이나 염소, 곡식이나 비둘기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활 정도에 따라, 경제적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하셨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 없어서 비둘기나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레위기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마음은 어린 양을 바치고 싶은데 가난하니까 하나님께서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대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레위기 5장 1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를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얼마나 가난했으면
비둘기조차 바치지 못하는 형편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단에 그 어떤 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크기나 값을 따지지 않고 다 소중하며 거룩하기 때문에 그 모든 제물로 맹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재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선교헌금하고 구제헌금은 작정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선교를 할 수가 없고 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 재정에서는 우리가 구제나 선교금을 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선교 구제금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한 헌금으로 십시일반 헌금을 작정해서 실천하고 있죠. 그렇게 서로 약속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선교도 구제도 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의무이긴 하지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이나 제단을 물질로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그리고 제단에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백성들이 맹세를 지키고 그것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성전에 모인 물질로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금 자기들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들의 배를 살찌우는데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예수님은 성전에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져온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유색에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의 맹세를 드리고 하는 모든 과정에 어떤 물질 개입되지 않습니다. 물질도 개입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물질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들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레위기 19장 12절 말씀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진실된 맹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진실한 신앙을 원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23절 말씀도 한번 다시 또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었던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율법으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그들이 거두어들이는 곡물이나 채소, 과일을 비롯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더라도 11조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을 더 자세히 자기들 마음대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이
박하는 뭐냐면 향이 강한 허브, 민트 종류예요. 회향은 향신료 식물이고요. 근채는 채소류인데 작은 텃밭의 작물입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주 작고 사소한 작물이에요. 상업적인 작물, 즉 밀이나 포도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사소하고 훨씬 덜 중요한 것들이죠. 예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11조를 문제 삼으셨을까요? 구약율법에는 원래 11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중심입니다. 곡식이나 포도나 기름 등.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은 허브의 10분의 1까지도 계산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박하잎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회양의 한 줌이라도 정확히 나누어가지고 엄청 꼼꼼히 철저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곡물뿐만 아니라 포도뿐만 아니라 기름뿐만 아니라 이렇게 채소나 박하 같은 것까지도 정확하게 11조를 나누어 바친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죠. 또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이 철저히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자기 만족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율법은 철저히 지켰어요. 네. 그러나 엄격하게 11조를 바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일까요? 주님은 왜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그들은 남에게 보이고 과시하려고 11조는 온전히 바친다라고 자랑했지만 그러나 눈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제쳐놓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경건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본보기를 훌륭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그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속이고 현혹하기에 딱 좋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는 헌신짝처럼 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의는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당이나 만만의 가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쩌면 미가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타락했던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송아지나 수천 마리의 수당이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그것에 대해서는 그는 모른 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 표준 세번역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힘없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죠. 억울한 사람을 대신해서 일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20절 말씀도 세번역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도와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
너희는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는 돈이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긍휼을 버렸다고 또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버린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도 버렸어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거듭 백성들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10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고아와 갑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에는 이게 긍휼이 가득한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커녕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이용해 온갖 탐욕을 채웠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레위기 1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낙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레위기 11장 20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하루살이 같은 이 벌레들, 곤충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타나 하루살이가 다 부정한 그러한 것들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은 걸러낸다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포도주나 물을 마실 때도 혹시나 하나님이 금하신 부정한 벌레가 들어갈까봐 천으로 걸러내면서 마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낸다는 것은 아주 작은 율법까지 철저히 지켰지만은 낙타는 삼킨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오히려 큰 죄는 무시하고 더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었다고 주님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음식 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규정에 집착하면서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 같은 것은 무시하는 그들의 위선을 비판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그들은 하루살이 벌레는 엄격히 걸러내면서도 크고 감나가는 낙타는 삼켜버렸습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아깝지 않지만 율법대로 잘 지켰다고 자랑하면서도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는 더 중요하고 반드시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믿음은 감추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혹시 저도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처럼 오래된 종교적 관행에 물들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이 되고 말았을까요? 왜 그들은 그토록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 살아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손에 넣을 수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불쌍히 여겨야 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자기들이 세워놓은 규칙을 이용해 더 많은 것들을 욕심껏 챙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과 권력을 누릴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우리들은 내 몸이 하나님 존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에 앞장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신앙개혁을 일으키면서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고 떨면서 참으로 지극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평화를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갑시다. 코람데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외식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들도 눈먼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맹과 같은 목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존중해서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만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만 서면 진실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평화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더 무릎 꿇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또 그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